4년 전인가요? 4년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관점이었는가 하면은 지팡이의 관점이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또 그래서 저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지팡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여호와 니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노인대학 소풍을 갈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1000명이 넘어가는 인원, 거의 2000명 좀 넘어가는 인원이었는데, 조를 편성하고 버스를 배분하고 또 담당 봉사자를 지원하고 또 간식을 준비하고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또 경험을 하면서 참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고 나옵니다. 가족여행 갈 때만 해도 식구가 몇 명 되지 않는데 굉장히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며칠 전부터, 때로는 한두 주 전부터 계속해서 짐을 쌉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모세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곳에 40년이 있으면은 모르는 길이 없습니다. 웬만한 곳에 40년이면은 맛집이 어딘지 훤하게 압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에 가면은 좋은 경치가 있는지 아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도 40년 동안 이 광야를 경험을 하면서 어느 곳에 가면은 무엇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그렇게 광야를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그가 참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그냥 수십 명, 그냥 소 인원을 가지고 적은 규모의 단체를 가지고 그렇게 이끌며 나갔다고 한다면은 참 별다른 문제가 없겠는데, 그 경험이 참 도움이 될 텐데, 이 수백만이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그 수백만의 인원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또 이 수백만의 그런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또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음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전쟁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던 그에게 그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줬을 리가 없습니다. 노예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을 일으키겠죠. 군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점령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싸움은 가르쳐 줬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직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받았고 근데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긴 행렬이 이어지죠. 그냥 한꺼번에 몰려갈 수가 없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면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굉장히 긴 그런 행렬이 이어졌을 겁니다. 앞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간대라고 뒤에서 전달하다 보면은 맨 뒤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앞에 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들이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좀 뒤에 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하여서 처지는 사람들. 항상 아말렉이 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한 번은 해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죠. 여호수아, 내일 전쟁 잘해.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가 서서 기도할게. 그리고 아론과 훌은 내가 데리고 산에 올라갈게. 그럼 내일 봐. 그러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전투인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지도자인 모세가 당연히 앞장서서 그 민족을 이끌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게 되었을 때에 많은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세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것들을 잘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큰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광야에서 지내게 될 텐데 거기서 어떻게 살지 네가 한번 준비해 봐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은 과연 모세는 그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또 먹을 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벌써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도 모세는 나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의 능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 말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이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너무 많은 인간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거기에 너무 많이 힘을 쏟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기도는 뒤로 미뤄지는 것이죠. 너무 많은 승리의 말들을, 때로는 너무 많은 실패의 말들을 기도에 앞서서 내뱉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우리가 모세의 일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어도 그 준비한 것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찾아야만 그 민족이 다 마셨겠습니까? 얼마나 잘 알아야, 전쟁을 잘해야 그 많은 민족들을 강한 민족으로, 강한 군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고, 한 톨의 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방법이 뭘까요? 기도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물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음식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음식이 내려옵니다.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고기가 내려와서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이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는 이깁니다.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야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잡아서 끝까지 기도하게 해서 전쟁에 이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응답이 오고 손을 들면은 승리하고 내리면은 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민감하게 응답이 온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좀 열심히 하면은 금방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기도 좀만 더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금방 얻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정말로 그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응답이 잘 안 되니까 기도를 하다가 지칩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지 내 이 문제가 풀릴까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목적에 너무 초점을 맞춰지면은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거래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때부터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니까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팡이에 뭐가 있는 거 아닐까?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를 번쩍 들면 이기고 그 지팡이가 무거워가지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 아닐까? 손을 들고 내리는 것에 어떤 비법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손을 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기게 해주는 것 아닐까? 산꼭대기에서 혹시 기도가 더 잘 되는 거 아닐까? 안테나 있는 곳에서 핸드폰이 잘 터지는 것처럼 혹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응답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힘들게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의 응답을 얻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나중에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서 손을 내릴 때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모세가 내가 서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앉았습니다. 반칙이죠. 손을 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습니다. 이것도 반칙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힘들게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면 그건 벌써 옐로 카드입니다. 앉으면 반칙이고 서서 팔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모세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옆에서 붙잡아 주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 전쟁의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들이 임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이긴 건 누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거기에다가 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그 승리의 장소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았다는 뜻입니다. 깃발을 꽂은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승리의 역사와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능력입니까? 기도가 왜 응답입니까?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또 선포하는 바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죠.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는 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것이야, 바로 하나님의 승리야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모세의 승리밖에 될 수 없었고 여호수아의 승리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늘 성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실패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기도조차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로 기도를 놓지 말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면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또 구역 식구들에게,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때로는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주변에게 그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요청을 받은 분들은 정말로 눈물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상황에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이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고난 또한, 아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 안에, 그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 그것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기도의 제목들에 꽂혀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승리를 얻고 내가 어떠한 큰 부를 모았을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때로는 유혹입니다. 긴장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기도함으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재물 위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 환난에, 그 상황에, 또 그 문제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어떤 능력이 더 여러분의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르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았는데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못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일찍 기도를 포기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에 실망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가 쓸데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밖에 없는 것이죠. 또 실망하고, 이번 것도 실망하고,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또 실망하고. 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복음성가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신다고 늘 찬양하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주가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각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고백,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서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 그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5남전대 6남전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를 더 이상 문제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것도 깃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깃발을 꽂으셔야죠. 그냥 들고 말씀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